오늘은 우리 3.1절 독립운동, 만시운동한 지 97주년 됩니다. 3년 후면은 100주년이 되는 참 의미 있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는 3.1절, 8.15 광복절을 기념하여서 3.1절 기념예배, 또 광복절 기념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나라를 참 사랑했습니다. 3.1 독립운동의 34명 중에 절반 이상이 우리 기독교 교인들이라는 것은 3.1 운동은 굉장히 성경적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한 운동이다. 오늘 좀 전에 우리 성시기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고 억압받는 자를 자유케 하시고 압제한 자를 물리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일제시대 때에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예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민족에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수르, 지금은 시리아죠. 그 땅에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 멸망시킬 때도 절망 중에 있지만 희망을 얘기했고, 저 밑에 남쪽에 이집트, 애굽이 와서 침략해도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밀이 땅에 뜨는 것 같이 결코 이 그루터기만 남아있어도 그루터기 싹이 날 것을 바라봤습니다. 또 저 지금 이라크에 해당하는 바벨론이 와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기도 했습니다.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활동을 하고, 심지어는 포로로 간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 활동했던 예언자들, 특별히 젊은 예언자 에스겔은 30세의 나이에 저 바벨론, 지금 이라크 땅에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서 노예가 되어가지고 일하다가 잠시 휴식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젊은 날이 내 인생에서 끝나는가 하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그때에 정말 한밤중, 깜깜한 밤중에 절망 같은, 치료 같은 어둠 속에서 영원한 희망을 보는 놀라운 경험이 에스겔서에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희망과 영원한 기업과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성전이 회복될 것을 그는 환상 중에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모든 민족들의 희망을 줬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선교 역사 언더우드 알렌션 130여 년, 귀출라프 우리 성사를 통한 180년에 우리가 긴 역사를 갖고, 캐톨릭은 벌써 이미 200년이 넘어선 우리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사실은 역사를 보게 되면 역시 우리 개신교회, 이 교회가 들어오면서 우리 민족의 개화기를 이끌어간 것,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 양로를 세웠던 이 기독교의 역사. 이게 국정교과서 문제 나옵니다만은 참 이 역사를 왜곡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한 줄 믿습니다. 교회가 들어오면서 문명이 퇴치되어지고, 교회가 들어오면서 과학화되고, 교회가 들어오면서 예술성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민족의 역사에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초는 이 성경 말씀이 있었어요.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정의와 평등과 평화를 주는 참 진리의 말씀이고 복음의 소식이었죠. 그래서 그 어두운 일제 치하에서도, 공산주의 치하에서도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순교하면서도, 피를 뿌리면서도 복음을 지키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민주화를 이룬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부심과 자긍심, 자존감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내용과 더불어서 그들과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제목 그대로 예수님의 부르심과 사역, 제자들을 왜 부르셨는가, 그 내용을 보니까 어떤 사역을 할지를 잘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압주자로부터 구원하시고, 악인들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리스도, 바로 크리스토스, 구원자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민족을 살리고 정화를 해요. 저는 늘 생마다 기도합니다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기도합니다. 우리 대통령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좋겠다. 한때 장로의 신학대학원에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자 한 학기를 다니신 분이에요. 예.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외롭고 힘들 때 광다로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신학교도 그러고 기독교인들이 마음이 넓어야 돼요. 그분을 잘 이렇게 보듬었더라면 지금 좀 목사님 된지 몰라요. 대통령보다 목사님 낫지 뭐. 안 그래요? 예, 매일 그 뭐 대통령 잘했다 못했다 몇 프로냐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그보다야 복음을 전에 훨씬 나은데. 근데 신학교에서 독재자 딸이라고 싫어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다니다가 그냥 그만둬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지금 국회도 지금 비정상 아닙니까? 우리 뭐 이건영 우리 예비 후보도 국회의원인데 좋은 뜻을 가는데 야당은 지금 필리버스터 한다 해가지고 지금 무제한 토론한다고 지금 제가 밤에 보면은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고 있더라고요. 시간 끌려고 천천히 읽다가 물 한 잔 마시고 쉬고, 이게 지금 그들이 국민의 세금 받아가지고 거짓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당도 야당도 누구 잘하고 못할 떠나가지고 정말로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이 돼야지. 3.1 독립 정신을 가지고 더 이상 이 나라 이 민족이 외세에 침을 받지 않도록 나라를 부강하게 할 뿐만 아니고 이 땅에 지도자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3.1 독립 정신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34민 중에 목사님 장로님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다시 한번 해방시키시고 독립시키시고 국권을 회복하려는 그 울부짖음, 피 흘림, 그 선열들의 그 거룩한 뜻을 우리가 잘 이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나서 세계 유일하게 지원받던 나라가 수혜국이 오히려 지원국이 되는 이런 아마 앞으로도 어려운 전무후무할 사건을 우리 어떻게 이뤘겠어요? 물론 정치를 잘한 분도 계시고 경제로서 헌신한 분도 있고 각계각층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부모님들이 피땀 흘린 잘 살아보세 이래서 우리가 온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애국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한 줄 믿습니다. 이 나라는 교회가 모여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고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정말 건금제락하고 금년운동, 금주운동을 벌린 것이 바로 우리 나라 민주산 교회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운동들을 우리 교회가 일으켜서 이 민족을 정신세계를 맑게 한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물질붐이 오면서 점점점 만모니즘이 돈이 신이 되고 권력이 신이 되고 정말로 세상의 쾌락이 신이 되어지면서 정신문화가 피폐하고 물질만 올라가니까 오늘 우리 사회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저급한 나라로, 영원히 선진국의 꿈과 소망이 안 보이는 나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이미 세계에서 제일 안 좋은 거 1위 36개가 대한민국입니다. 2위까지 합치면 42개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OECD가 질적으로 가장 낮은 나라로 평가받으면서 정치를 잘한다 하니, 오늘 우리가 교독했습니다마는 힘없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대통령을 의지하는 게 아니다. 사람은 나 부패한 것이다. 그렇잖아요. 저 늘 합니다마는 대통령 때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시장 때도 보면 다들 보면 유토피아를 만들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공약이 공전불로 끈다 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역사의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 있는 거예요. 오늘 2016년에 그 모든 계산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로부터 주후 2016년, 주전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 이전을 before Christ, BC라고 합니다. 예수님 탄생한 이후를 우리는 AD, Anno Domini는 after Christ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란 뜻이에요. 주님이 오신 이후. 그리고 모든 역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님만이 인류의 구원자가 되고 교회만이 구원의 방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분명한 진리를 왜곡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이건영 우리 예비후보도 국회의원들랑 동성애 찬성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낙선운동 할 거예요 제가. 미친 거죠.
지금 새누리당에, 아니, 죄송합니다. 그쪽 반대당, 더민주당인가요? 그 진선미라는 사람이 명성교회 교인이야. 그 여자가 동성애 얼마나 군인들 동성애 분형법 48조 없애가지고 군인들은 동성애 하도록 해달라. 미친 여자예요. 이 방송 나길 바라는데. 내가 김사모 목사에 전화해가지고 진선미 그거 진짜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표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 내쫓든지 명성교회 집사람 말을 빼든지 하도록 하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주가는 동성애를 주장하고, 저는 동성애자를 나쁘게 보장이 아닙니다. 이미 된 사람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빼내줘야 되고 바른 삶 살도록 하는 것은 해야 됩니다. 그들을 소수자를 차별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잘못해서 바른 길로 끌어내자는 것이고, 우리 건강한 사람들이 미친 짓을 합니까? 독일에서 이번에 나왔습니다만 독일에서 연방헌법위원회에다가 소원을 했어요. 수간, 이제는 동성애가 허락되니 그 다음에 짐승하고 나는 취향이 짐승하고 하는 게 나 좋다. 그거 허락해달라고 올렸어요. 기각했다고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미쳐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도할 때인지 믿습니다. 3일 독립정신을 생각해 보세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국군을 잃어버리고 자기 이름을 우리말로 못 쓰고 한글을 부리던 그 고통스러웠던 시간, 1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땀과 피가 오늘 우리 민족을 이루어줬는데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런 국회의원들은 다시는 발벗 붙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이 뭐예요?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자손을 낳아야 그게 가정이고 그것이 주님의 결혼의 목적이지, 섹스를 향한 그런 취향에 따라서 법을 바꾸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새누리든 더민주든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민족은 사나이 로마가 대단한 나라였지만 로마가 거짓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로마의 그 성적 타락, 동성애, 짐승과 했던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순리를 버리고 윤기들어서는 망할 징조라. 그런 민족은 망한다 그랬거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적 사고를 가지고 사는 것. 어저께 우리가 동대천교회 인카운터 사역을 청소년들이 갔어. 신부가 4명, 제 아내가 할 순서인데 아내가 몸이 한 제가 대신했습니다만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창조의식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창조의식을 가진 사람들은요, 나와 너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유일한 존재예요. 박기환이라는 존재는 이 땅에 나밖에 없어요. 비슷한 사람이 있어도 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절대 같지 않습니다. 쌍둥이도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걸작품을 만드셔서 각자에게 역사적 사명을 주고 이 땅에 살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랬어요. 창조의식, 하나님의 창조의 영을 가진 사람은 긍정적 자화상을 가집니다. 나는 나다 하고 사는 거예요. 너는 너고 난 나기 때문에 절대로 열등감, 우울감이 없어요. 그러나 비교의식을 가진 인생, 부정적 인간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선거에 나오면 이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을 비방하고 흑색선전합니다. 왜? 비교해야 돼요. 난 너보다 낫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집니다. 예. 다른 사람은 얘기하지 말고 나 좋다는 것만 얘기해야 돼요. 이건 아시겠죠? 그러면 돼요. 근데 저 나쁜 놈이다, 나쁜 놈 자꾸 얘기하고 욕하면은 안 돼요. 저는 그런 사람 절대 안 찍습니다. 그냥 나 이렇게 잘하겠다 하고 자기 이야기만 하면 돼요. 근데 남을 끌어내리고 상대적으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그건 나쁜 사람이거든. 비교의식을 가지면 부정적 인간이 돼요. 비교의식을 가지면 저보다 더 나아야 되니까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그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쳐다보면서 당신은 걸작품입니다 하면.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작품이요. 제가 그 얘기했어요. 이 작가들이 나더러 작품을 만들어서 이 조각가들이 조각을 해놨잖아요. 자기들 뜻이 조각해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보니까 뭔가 이거 안 맞아. 그걸 고치고 거기다 덧칠하고 막 그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이
작가는 너무너무 성질냅니다. 예. 이 교회 건물도요, 설계자들의 자존심 강한 유명한 건축가 작가들은요, 약속이 뭐냐면 내가 교회를 요대로 지는데 설계대로 할래 안 할래? 그리고 그 뒤에 고칠래 안 고칠래? 안 고친다는 각서를 써야 설계해줘요. 이해가십니까? 제가 전에 영등포 시원성교회는 유명한 작가입니다. 경희대 부총장 하신 분인데 그 조 교수님은 성이 조입니다. 교수는 정 교수인데 성이 정이에요. 이 조정 교수님이 와서 딱 하시는 말씀이 나는 작가다. 그러니까 네가 만든 조대로 영원히 보존해야 한다. 여기다가 뭔가 덧붙이면 나는 안 하겠다.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 그걸 하기로 당회가 각서 써주고 설계를 시켰어요. 그렇습니다. 작품 만드는 거 그리면 안 돼. 피카소 그림 보면 그림 같지도 않잖아요. 그러다가 막 손을 대면은 피카소가 죽었다고도 뻘떡이 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만드신 줄 믿습니다. 키가 작은 것도 뚱뚱한 것도 동그란 것도 길쭉한 것도 피부가 검은 것도 흰 것도 노란 것도 다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창조적 인간이 되면은 나는 나다. 그리고 자기를 존중하는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사역에 맡길 때는 부르신 뜻대로 이번에 가서 우리 민지, 우리 설기, 이번에 카이로스 갔던 친구들하고 우리 청년들 가서 얼마나 잘하는지 저는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설기는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면서 참 멘트 자체가 설교야.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나보다 낫더라고. 아이고, 제가 나보다 설교 더 잘하겠다. 긴장이 되더라고요. 긴장이. 너무 잘하는 거야. 찬양 인도에서 한마디 하면 멘트가, 난 멘트 싫어하거든요. 찬양만 이렇게 하는데 걔는 멘트 하는 게 전혀 싫지가 않아. 왜? 멘트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찬양에 진짜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민지도 반주를 했는데 얼마나 잘해요. 옛날하고 달라. 예. 제가 가끔 보니 카카오톡에 보니까 뭐 명품 백도 올리셔. 야가 정신이 남나. 뭐 화장품도 올리고 이래가지고 이거 이상한데 이거 뭔가 훈련이 잘못되지 않나 했는데 이번에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만났는데 보니까 다 이 반주를 하더라고. 근데 화장이 좀 짙어. 립스틱 짙게 바르고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 화장 저거 자꾸 저거 지금 영성을 화장도 할 거 없는데 근데 이쁜 거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간증했는데 참 이번에 보니까 애들이 얼마나 1년간 훈련을 받았는지 이 반주하는 게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예수를 안 믿던 들 생짜배기를 데려놓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인카운터를. 알파도 안 날 인카운터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 지나니까 변해서 정말로 마치 뻣뻣한 배추에 소금을 뿌리면은 그게 다 죽듯이 말이죠. 절여지듯이 점점 말씀으로 은혜로 찬양으로 절여서 마지막 간정 시간에 간증인데 거기 교회 담임 목사님 우셨어요. 너무 감동이 됐어. 이 생짜배기들이 이렇게 변할 때는 기적이라는 거죠. 그분이 말을 못하고 목이 메가지고 한 5분간 말을 못했어. 휴식 갔더니 막 눈물 다 닦았어요. 목사님 너무 오신 지 한 1년 되셨는데 이걸 어떻게 살려볼까 하던 분인데 이 청소년들을 살렸다 생각해서 했는데 한 10명 나오는데 30명을 끌어모아 놓은 거예요. 이 전부 생짜배기들, 운동선수들. 그래가지고 한 좌석에 가버리면 한 5명, 10명 가버리고 또 오면은 쭉 따라오고 이런 거예요.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선생님들 가서 우리 목사님들 오면가면서 했는데 진짜로 변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생짜배기들을 불러가지고 갈릴리의 읍으로 보냈는데 지난주에 했잖아요.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과 갈릴리 땅 세 땅이 있다잖아요. 유대 땅은 잘난 사람들입니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교만해서 말씀을 안 듣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어디로 갈까? 사마리아는 너무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 상처 치유하기엔 너무 늦어. 그래서 갈릴리 땅은 그래도 가난하지만 순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갈릴리에 먼저 사역 시작하시고 갈릴리 중심으로 주님께서 역사하는데 오늘 갈릴리로 가셔서 오늘 일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지만은 마태복음 4장 18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중요한 하나님 나라 이
일을 혼자 할 생각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사람을 불러서 함께 동력하시고 동거하시고 선택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또한 시범을 보이시고 또 그 일을 위임하시고 감독하시면서 재생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전도 계획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 일 하려고 부르셨는데 이들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고 뛰어난 사람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갈릴리의 어부들, 매우 보통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제자를 삼으시고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은 사람 낚는 어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은 뭐 하는 거냐?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한번 옆사람 인사합시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됩시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입니다.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쫓은 이유는 호기심이 있거나 돈을 벌거나 출세하려고 따른 게 아니에요. 그들은 나름대로 영혼의 고민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건짐을 받은 처음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건지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니까 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적극적 순종이에요. 고민 안 합니다. 이미 고민을 해온 것이니까 부르는 순간에 올 것이 없거나 버려두고 곧 바로 즉각적 순종을 했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좀 더 가시다가 부르신 자들 보세요. 더 적극적이라는 사실입니다. 21, 2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를 버려두고 바로 따른 베드로, 시몬과 안드레인데 이번에 보니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여기는 아버지가 배도 있고 일꾼도 있고 잘 사는 집이다 볼 수 있습니다. 두 아들에게 이 업을 물려주려고 잘 가르쳐서 앞으로 훌륭한 이 정말 업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먹고 살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세베대는 형편이 괜찮았습니다만은 그러 두 아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자리에서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자신의 미래를 헌신하기로 결정합니다. 아마도 아버지는 승낙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들들은 아버지와 그물을 버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었어. 세베대의 아들들은 그냥 계속 있었더라면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서 아주 훌륭한 어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영원한 데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승인할 문제가 아니었어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서 영혼을 건지게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수지 맞는 일을 하는 사람은 영혼을 건지는 사람. 오늘 이건영 예비 후보님 오시니까 자꾸 제가 원고 없는 얘기를 좀 하네요. 저도 한때 좀 야망을 가져봤거든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제 많이 들었어. 30대 판사, 40대 변호사, 50대 국회의원, 60대 대통령. 이게 저희 꿈이었어요. 그래 가끔 사람 대보고 아산시장 안 나오냐고 자꾸 그러셨는데 그런 생각 없습니다. 그거 하면 복양시장이 매우 싫어해요. 제가 국회의원 뜻이 있다 하면 또 이명순이 싫어한다고요. 네. 저는 절대 저는 오직 일평생 목회하다가 갈 거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진짜 더 가치 있는 일이 뭔가? 저는 지금 목사로서 참 제 마음 행복한 거예요. 저는 동천교회 담임 목사님께 너무나는 감사하고 과분한 일이고 또 이렇게 기회가 되면 다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도 주시고 또 이렇게 동대청가 되는 우리가 또 사역도 하게 하시고 또 3월 때는 또 천안중앙교회에서도 저를 또 헌신예배 또 강사로 부르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참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영혼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거 믿는 자를 더 믿음 있게 하고 믿음은 자를 믿게 하는 일이야말로.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인 간증이다마는 로마서에 나옵니다마는 정죄의 직분도 귀한 것인데 의의 직분은 얼마나 귀한 것이냐.
저 거기서 제가 인생의 방향을 바꿨어요. 제가 판사가 된다는 것은 정죄의 직분이에요. 죄인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의의 직분은 죄 있는 자들을 죄 없다 하는, 죄인을 의인 만드는 이 영광의 직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교도소 가서 설교할 때마다 제가 그 얘기 합니다만, 여러분의 저나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발각된 죄인이고 저는 안 발각된 죄인이라고 하면 그들이 아멘 이래요. 굉장히 그게 공감해요. 이거 안에 들어서 억울하거든요. 더 나쁜 놈들 밖에 많은데 자기들만 재수 없이 왔다 생각하고 유전무죄라 생각하고 무전유죄라 생각하고 굉장히 억울해합니다. 근데 목사님 와가지고 여러분의 저는 똑같은 죄인인데 저는 발각되지 않았어 여기 이렇게 있고 여러분은 발각돼서 그러고, 그래도 하지 마. 아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예. 어떤 때는 막 박수를 막 쳐요. 막 시원한가 봐 자기들이. 늘 죄인 취급하는데 보니까 목사도 당신 나한테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맞는 말이잖아요. 뭐 다를 바가 뭐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 대해 진짜 나쁘나요? 우리 여기 상담소에 그런 분들 많이 오지 않습니까? 이 전자발찍기 발목에다가 전자발찍 낀 우리 그런 분도 오세요. 수강 명령 때문에. 근데 그분들 그래 딱 처음에 전화 여러분이나 다 갔습니다. 마음의 음욕을 품도 죄라 그랬는데 저는 마음의 음욕을 많이 품었는데 행동을 안 옮겨서 전자발찌 안 꼈고, 여러분은 그거 못 참아가지고 전자발찌 그 차이밖에 맞습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맞는 거예요. 다 같아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요 결국은 세상에 가장 수지 맞는 일을 하는 것, 그걸 위해서 제자를 부를 때 이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딱 필링이 온 거예요. 필이 꼽힌 거예요. 그러니까 다 버려두고 주님을 즉각적으로 쫓았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일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세상에 가장 좋은 직업이 목사예요. 쉽진 않습니다. 종합예술가 돼야 돼요. 우리 집 사람이 가끔 그래요. 당신 대단하다고. 목사는 아무나 하는 것 같다고. 보니 그렇잖아요. 뭐 건축도 해야 되고 이 재정도 또 그렇잖아요. 수지, 대차대표 다 보면서 또 체크해야 되고 신경 쓸 게 한두 가지 않습니까? 별 인간들 다 있잖아요. 총천연색이야. 총천연색. 백인백색 천인천색. 100명 될 때보다 1000명을 넘어서 보세요. 진짜 보세요. 진짜로. 왜? 교회는 오리겐 교부가 말하기를, 초대 교부가 교회라는 것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그랬어요. 저는 공감합니다. 저도 여러분 마찬가지고 정신병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잠깐 우울증도 오지요. 가끔은 열받아가 뒤집어지죠. 그때마다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아내를 좁혀고 자식을 좁힐 때 그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때는 순간적이지만 일시적 정신병자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현상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별 사람 다 모이거든. 그리고 여기는 어떤 시험을 칩니까? 면접을 볼 수 있어요. 오면 다 받아야 되잖아요.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들한테도 그거 다 받아야 돼. 이게 교회는 별 사람 다 있어. 진짜로 귀신 들린 사람도 받아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대한 정신병동에서 인간을 개조하고 그들을 치유 회복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에서 누구든지 오면은 사랑으로 녹여내는 크기가 능력이 있는 교회고 성령의 능력이 있는 교회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건지는 어부들이고 영혼을 캐는 광부들이고 영혼을 사는 장사꾼들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긴급한 게 없습니다. 결국 복음은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성도인 우리는 모두 영혼을 살리는 특급 구조대원들입니다. 요새 119가 얼마나 큰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사람의 목숨을 구한 일이라면 어떤 곳이든지 가장 먼저 파송되는 구급대원들이 119 대원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그런 자들이어야 합니다. 항상 모든 일을 영적인 우선순위에 따라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만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그곳에서 곧 많은 병자들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23절, 24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지 않습니까? 우리 2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만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 24절에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의 말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그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 여러 가지 병에 걸린 환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질병들을 치료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사람들을 병에서 해방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치료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극도로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그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 굶주린 상태에서 무엇을 주지 않는 이상 다른 어떤 것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너무나도 연약한 상태에서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지 않으면 도저히 신앙이 생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느껴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역 초기에 병자들을 많이 고쳤어요. 이번에도 우리가 동네 챙겨 간데 이거 교회 처음 온 애들, 이 중딩 고딩들, 이게 제일 골치 아픈 애들이거든. 말 안 들어요. 지 못 때리거든. 완전히 생짜배기 생고구마를 갖다 놓고 이걸 삶아라 하니까 참 힘든 거예요. 그런데 둘째 날 성령 충만 시간 돼서 그 앞에 거절감정 악님은 고생들을 많이 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막 가서 이놈들 막 답답할 정도로. 그런데 성령 충만 시간 끝난 뒤에 찬양하는데 얘들이 춤을 추기 시작한 거예요. 야, 얼마나 목사님도 춤추시고 성령의 춤이었죠. 예, 춤을 추면서 함께 이제는 마음이 열린 거죠. 그러면서 제가 전체를 안수를 하고 나서 오신 부모님들과 교사들 제가 안수를 해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이들은 각자는 조금씩 이렇게 느끼는데 뭔가 보이는 게 없는 거야. 나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뭔가 좀 애들이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귀신의 역사, 이 귀신 쫓겨는 어떤 일을 보고 방언이 터지는 좀 이런 것들을 얘들이 믿음 없으니까 뭔가 좀 보고 믿게 있어요. 이 안 보고 믿길 수 있습니까? 안 보면 더 좋겠지만 이들은 좀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 부모님들과 스님들을 안수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사실 남의 교회가 뭐 쉽지 않고 남의 교인들이기 때문에. 근데 둘째 날 저녁에 제가 안수하는데 뭐 그분들 기도가 있는 분들이니까 막 손도 대기 전에 그냥 성령이 임하시고, 근데 그 교감생님 부인인 권사님께서 딱 가까이 갔는데 그냥 막 까무러쳐 버렸어요. 난리가 났어요. 애들이 다 놀래가 막 쳐다봤죠. 그 집에 딸만 셋인데 딸들도 봐서 막 비명을 지르고, 그래서 축사를 했죠. 거기에 있는 강한, 제 표현을 하면 제가 보니까 나름대로 좀 배우고 좀 있어 뭔데 딱 보니까 교인들로 봉사하는데 그분은 조금 교만해 보이더라고요. 이쁜 얼굴인데 도끼가 있는 얼굴. 계속 보면 조금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 이렇게 좀 이렇게 평가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가서 축사를 했습니다. 아유, 얼마나 뭐 강한지. 굉장한 뭐 소리가 뭐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자분이기 때문에 저는 못하고 우리 박현숙 목사님과 박남석 권사님하고 정민 권사님 여자분들이 좀 같이 기도해라 하고는 축사를 했는데, 한참 그래서 축사가 되고 나니까 이분이 조용해졌지요. 애들은 그걸 본 겁니다.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역사, 예수 이름의 권세가 크구나. 아마 그랬겠어요. 우리가 뭐 하기면 제가 뭘 하겠습니까? 저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사를, 마귀를 쫓아내고. 그러고 나니까 찬양을 하는데 우리 뭐 설기하고 민지가 워낙 잘하고요. 전체가 뭐 우리 진우 드럼 치고 지혜가 기타 치고 막 또 혜인이 하고 또 범수가 같이 따라하고 근데 찬양을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막 찬양하고 악기 치는 애들이 막 그때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성령이 임하니까 진짜로 충만히 임하고 그 사건을 보고 나는데 애들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같이 움직이고 율동하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전에 사진 찍어가지고 내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우리 교육자 카톡에 올렸어요. 그래서
김 목사도 고생 많이 했거든요. 첫날 저녁에 얼마나 땀 뺏겼어요. 백성에서 1번 타자 막 땀을 줄줄, 자기 힘 안 드는데 내가 볼 때 엄청 힘들더만 막 땀을 줄줄 흘리면서 그냥. 암만 얘기도 안, 돌덩이들인데 뭐 그렇지 않겠어요? 첫날 두 분이 힘들어. 그건 둘째 날 좀 낫고. 저는 셋째 날 했거든. 그랬더니 뭐 애들 줄. 저는 알거든요. 첫날 힘든 거 아니겠죠. 저는 딱 안 하고 마지막 날 몰랑몰랑 할 때 해야 되거든. 근데 그 다음 아침에 새벽 끝나고 만났는데 그 교인들과 애들 얼굴이 피냈어. 이번에 사역 가시면 너무 보람이 있는 줄. 민지야 그렇지? 예. 눈으로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교감선생님 부인 권사님이 저는 그렇게 미인인 줄 몰랐어요. 아침에 만나 다른 사람이 얼굴도 이쁘고요. 갑자기 날씬해져 버렸더라고요. 제가 볼 때 이거 뭐 얼굴도 몸매도 이쁜 사람이 그냥 막 천사 같아. 그리고 저한테 하는 거예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얼마나 참 놀라운지.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도 초기 사역 때는 말씀을 저희도 돌덩이들에게 뭐 돌려야지. 완악한 사람이 말씀이 안 돼. 보여줘야 돼. 그 주님께서 이 치유 사역을 하신 이유는 말씀을 전하는 한 예비 단계로서의 역사.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메말라 있어서 말씀만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에 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은사운동이래요. 그럴 때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은사운동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마음이 완전히 돌처럼 굳었을 때 눈에 보이는 이적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시며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눈앞에서 안전병이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막 말을 하고 말이죠. 안전병이가 벌떡벌떡 일어서는 것, 아무리 마음이 완악하고 돌처럼 굳어있던 사람도 놀라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이른비와 같은 거예요. 돌처럼 굳어있는 땅에 비를 내려서 땅을 촉촉하게 마서 파종하게 하는 거죠. 씨 뿌릴 수 있는 이른비. 그래서 우리 성경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다 하잖아요. 그러나 진정으로 영혼을 추수하는 것은 말씀으로 각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가치관을 뒤집어 엎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역사는 늦은 비와 같아서 영혼의 추수입니다. 그 진짜는 말씀이라. 추수가 중요하잖아요. 늦은 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결국에는 처음에는 이적과 기도를 통해서 이런 비로 좀 마음을 열게 하고 믿음이 생긴 후에 그 다음에는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결국 우리도 시스템을 가지고 알파, 인카운터, 포스터, 리더스쿨, 내적 치유 다 하지만은 마지막에 할 일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카이로스가 말씀 중심하거든요. 이번에도 우리 김삼성 오셔서 2박 3일 동안에 청년 리더 순회에서 디모데 전서 하나 가지고 1장, 6장까지 6개 강의를 한 거예요. 말씀에서 말씀으로 지내니까 청년들이 힘들지만 말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지금 우리 말씀 통독합니다마는 각 교구가 분발해야 됩니다. 지금은 30%를 달성, 40% 달성해야 정상이에요. 2달 지나가면은 6월달까지인데 그렇죠? 예. 교구들이 열심히 하고. 예. 지금 교육자들만 정상이에요. 근데 비정상이요. 전도가 없어.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은 어떻게 임합니까? 가치관이 변하고 생활 방식이 변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치유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몸의 치유만이 아니고 영혼의 치유입니다. 영혼의 치유는 반드시 가치관이나 삶의 치유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카이로스가 1년간 가서 뭐 하느냐? 바로 이 가치관, 세속주의에서 성경주의로 바뀌게 하는 가치관의 변화, 삶의 변화, 성품의 변화, 물질 훈련, 비전 훈련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하면 내가 시집 잘 가고 어떻게 하면 취직 잘할까? 그래 생각하는 청년들에게, 취직 못하는 것 때문에 불안한 이 청년들에게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서 삶이 변하면서 진짜 진리를 추구하게 되고 영원한 가치를 자기 인생을 투자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오늘 민지 간증 들었잖아요. 늘 관심이, 명품에 관심이 있던 아이가 이제는 예수에 관심이 생겼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는 가치관과 삶의 변화, 이것은 육체의 치유가 아니고 우리의 영혼의 치유, 이겁니다. 그런데 병 때문에 교회를 찾지만 병이 난 후에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보면 우리 동네 그러면요, 그때는 우리는 주말에만 조사님, 전도사님 오시고 주중에 없어. 저희 어머님이 거의 여교육자를 가셨어요. 병든 데서 우리 어머니 가서 축사합니다. 제가 어릴 때 저는 신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 교수님으로부터 배운 거예요. 우리 어머님은 목회학 박사예요. 신학 박사는 아니고. 가서 귀신 들리고 딱 기도하면 보혈 찬송 딱 몇 번 부르고 어미바로 안수 딱 하시고 예수 이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고 그냥 휘떡 뒤집어주고 많이 봤어요. 간질병 막 부부한데도 그 부부한테 가서 딱 기도하면 입 딱 다물고 딱 수도. 우리 어머니 얼마나 능력인지 저는 말이에요. 현실의 권사 같아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본인도 장암 말기지만은 결국은 자가 치료하셔서 암 말기했어. 아직도 살아계시다니까. 예, 말이 좀 이상하지만은 49에 장암으로 돌아가신다 그랬는데 그때 수술을 포기하고 죽기로 각오하고 기도했는데 암덩어리가 녹아서 하혈하면서 돌아가실 뻔했는데 다시 회복돼서 그로부터 지금 40년 더 살죠. 90세입니다. 건강하세요. 하루에 6시간씩 기도하세요. 저는 목회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요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만 그 배우의 제 어머니 기도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 어머니는 그런 이 가치관이 변하고 이 질병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죽으면 죽으라는 게 있거든요. 그 죽기로 각오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으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잘 일어나셨어. 검사해보니까 하혈해서 죽은 줄 알았더니 하혈한 그 내용 속에 암균이 다 덩어리에 녹아져 나왔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육체의 질병은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영혼의 질병을 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육체의 질병을 고치고 난 후에 더 갈급한 마음이 우리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육체 병 고치다고 예수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많이 고쳐주는데 병 낫고 나면 교회 안 나와. 그런 사람 많아서 우리 어머니 막 속이 상해서 막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육체의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영혼의 질병을 발견하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야말로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들어있는 이 병든 심령이 육체의 병보다 더 근본적으로 무시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은 결코 돈이나 약으로 고쳐지지 않는 삐뚤어진 인격이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원망하는 마음이고 자기 몸을 자기 정적을 위해서 마음대로 사용하는 생각입니다. 우리에게 육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육체가 아름답게 사용되려면 영혼이 치료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치료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능을 예수님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이 내 몸을 주장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때만이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육체의 질병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은 잘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질병이나 어려움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더 근본적인 영혼의 병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단절시키는 죄성입니다. 죄성. 예. 욕심 잉타에 죄를 낳고 죄가 장사의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통곡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다윗처럼 기도할 때에 참으로 그동안 막혀 있었고 단절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같이 터져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했던 그 교감생님 부인 권사님 그 전달 축사 끝났는데 그 다음 아침에 보니까 은혜가 폭포 같은 네. 은혜 받은 부모님들이요 자식이 은혜 받는 거 너무 좋아가지고요 어떤 권사님은 막 아침에 일찍 가서 올리브유로 직접 굽는 김인데 김 아침에 만들라고 우리 좋은 거 제일 좋은 거 주려고 20박스를 준비해서 오신 분들 다시 다 선물했어요. 은혜가 되니까 내 자식을 가치관의 변화, 믿음을 심어준 이 천사 같은 분들을 너무너무 대접하시면 그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삼시세끼 얼마나 열심히 대접하는지. 이야, 한 100명 되는 교회인데 막 아주 열심히. 나는 우리 교회 밥이 제일 맛있거든요. 어디 가봐도 우리 교회 만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면 더 맛있는 교회 있더라고. 그러니까 동천보다 더 큰 게 동대천입니다. 그러니까 야, 큰 대자가 있으니까 여기 다르네. 진짜 맛있겠죠. 마지막에는 장로님 3분이 와가지고 우리 13명? 14명이니까 이들 횟집에서 회를 대줘. 저는요, 지금까지 손님 와도요, 이건영 우리 후보님, 저는 회 대접 못해요. 돈이 없어. 이 교회만 크지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회를 대접할 만한 그런 배포가 별로 없어. 너무 비싸니까. 예. 10명 들어가면 돈 100만 원 써야 되는데. 나는 빨리 빚 갚아야 되는데. 이 생각밖에 없어요. 오늘 갔는데, 여기서 얼마나 맛있게 해주시는지. 좋은 거 다 나왔어요. 그냥. 너무 맛있어. 예. 좋으니까 막 주머니가 열리고 좋은 것을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들이 보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애들이 막 따라오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막. 너무 좋아가지고 정이 들어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이 죄성이 있으면 이걸 통곡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 앞에 죄가 단절될 때 은혜가 폭같이 넘치면은요, 얼굴이 표정이 달라져. 내가 하잖아요. 인상 고약한 사람 그거 아무리 안 해도 속이 안 좋으니까 표정이 안 좋아. 여러분, 안 좋아도 웃고 다녀야 돼요. 오해받지 말도록. 예. 우리 은혜가 폭풍이 흐르니까 막 감출 수 없어. 이 기쁨은 얼굴에 나타나야 됐어. 마음의 근심은 얼굴에 나타나고 마음의 기쁨은 숨길 수가 없다 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에 비로소 우리 자신의 가치를 되찾게 되고 이 세상에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3.1절 우리 기념절인데 3.1 독립운동 바로 그걸, 우리 민족이 내 나라, 내 국권, 내 주권을 가질 때에 어디 가도, 갑자기 우리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 우승했지만은 1장기를 달하는 것이 얼마나 1평생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라를 빼앗겨서 그렇죠.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3.1절을 기념하면서 그때 우리 선각자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나라와 민족을 구했던 분들입니다. 우리는 내 개인적인, 그저 내 개인적인 우리 새끼, 우리 가족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 아산시와 이 민족을 생각하고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은 하나님의 자녀, 우주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도, 그 기도를 해야 좀 있으면, 특별히 대한민국을 하나님 은혜로 일제에서 해방하시고 공산주의로부터 부산 땅에서도 다시 회복하신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민족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을 주시던데 이제 교회 때문에 하나님 심판이 일어서면 안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저 북녘 땅의 김정은이와 동포를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일어나 기도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너는 내가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크고 비밀을 보여주리라, 네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날 찾고 잡으면 내가 너를 만나리라, 너희 문제를 해결하리라. 이것은 재앙이 아니고 희망이다, 미래와 희망이다, 주님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울부짖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이 민족의 죄를 내 죄처럼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용서하시고 이 민족의 복음의 통일, 민족의 평화의 통일을 허락할 줄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확실히 말해요. 목사로서 정치인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방기무식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민족을 해방시킵니다. 독일의 라이프치 그 주에서 니콜라이 교회, 그 교회가 통독을 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 운동이 독일의 통독을 갖고 왔지 않습니까? 그거는 역사적으로 입증돼요. 교회 기도입니다. 교회 기도. 매월 월요일 오후 5시에 모여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독일의 통일을 위해서, 서독에서 동독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때 우리 장신대가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마다. 언제 우리 교회도 한번 순서 맡아서 올라가서 우리 교회도 기도하면 좋겠다. 결국은 교회의 기도가 통독을 가져온 것처럼 남북의 통일도 우리 교회의 기도, 저는 우리 동초교회가 그 니콜라이 교회처럼 남북 통일의 기도의 출발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